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찬양의 제목은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자 하늘에 꿈꾸게 하네.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많은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러 이야기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낸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자랍니다.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견뎌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이야기들, 우리는 살면서 많이 들어왔죠. 위인들의 삶,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유명한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 이런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우물이요, 왜를 잘 파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물을 찾아내는 거, 아프리카에서 물을 찾아내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냥 막 예전에는 물을 이렇게 서치하는 장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이 잘 나올 것 같은 곳을 감으로, 그냥 필링으로 찍어서 팠어야 됐어요. 그냥 주변의 여러 상황들 보고요. 나무 길이라든가 뭐 이렇게 땅 이런 것만 보고 이렇게 팠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을 파는데 실패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우물 잘 파기로 유명한 이 사람은 우물을 찾아달라고 이제 하는 리퀘스트를 100% 성공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물을 저쪽에 우리 찾아주세요, 돈을 드릴 테니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100% 그 우물을 찾아내는 아주 유명하고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팔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시크릿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이 의외로 되게 간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이요? 간단합니다. 저는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우물이 나올 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몇 번이고 팝니다. 땅을 파는 일은 많이 힘들어요. 큰 돌이라도 만나면은 제가 그것을 빼내느라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힘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참고 견뎌서 몇 번이고 우물을 판 덕분에 많은 돈과 레퓨테이션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레슨은요, 참고 견디면, 인내하면, 페이션트하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핵심도 이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7개의 교회를 쭉 보기로 했고, 지난주에는 잠깐 시편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계속 7교회의 말씀을 이제 계속 보고 있고요. 그 중에 7교회 중에 한 교회,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참고 견디면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이 주는 레슨이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참고 견디면 너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우물을 팠던 사람처럼 참고 견뎌서 좋은 결과를 가진 것처럼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참고 견디면 승리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먼저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을, sufferings를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힘든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칭찬과 위로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것에서 배워야 될 교훈에 대해서 그렇게 나눌 것입니다. 첫째, 우리 먼저 나눌 말씀은 서머나 교회는 정말로 힘든 일을 겪었는데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들이 힘든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요. 많은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헌금으로 교회 건물을 만들고 교회 여러 가지 물건을 샀어요. 때로는 교인들이요, 자신들이 밥을 먹는 것보다 헌금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요, 요즘으로 보자면 스시를 먹으러 갈 돈으로 우리 스시 먹으러 가자. 이거 먹자. 이거 나는 연어가 좋아. 나는 참치가 좋아. 이렇게 하면서 우린 스시 먹자는데 그런 스시를 먹으러 갈 돈으로 우리 돈을 모아서 스시 먹으러 가지 말고 교회에 필요한 마이크를 사자. 이번에 목사님 보니까 마이크가 조금 낡았더라. 우리 목사님 마이크를 사자. 우리 모여서 삼겹살을 먹으러 갑시다.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하고 모여서 삼겹살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번에 삼겹살 먹을 돈으로 우리 교회에 이번에 보니까 의자가 많이 낡았더라. 우리 의자를 한번 좀 사자. 그렇게 자신이 먹고 싶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을 참고 헌금을 한 그런 교회가 바로 서머나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많이 하였어요. 돈을 많이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즐기지 못했죠. 잘 즐기지 못했고 심지어는 힘든 삶, 돈이 없어서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헌금을 제일 중요시 여겼던, 그래서 고통당했던 그런 교인들이 서머나 교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왜 힘들었냐면요, 여러 가지 비기독교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왕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요, 그 명령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요, 모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위해 파티를 할 때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믿는 신들을 위해 파티를 하고 거기서 먹고 마실 때 이들은 다른 신이 위한 파티는 절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왕의 명령도 어겨서 막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과의 완전 소셜한 일들을 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절대 그들은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말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왕이 뭐라고 말하든, 법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켰습니다. 당연히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바보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시를 포기하고 마이크를 사요? 교회 물건을 사요? 삼겹살을 포기하고 교회 의자를 사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너희들 먹고 즐겨야지. 무슨 교회가 중요하다 거기다 그렇게 돈을 써. 너희들 입어야지. 잘 가져야지. 무슨 교회에다 그렇게 헌금을 해. 사람들은 그렇게 미련하다고 욕을 했어요. 법을 어기잖아. 너 미련하게 그렇게 벌금을 내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돼?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저렇게 사람들 노는 데서 같이 좀 놀아. 무슨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 정말 멍청한 사람들아, 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어 힘들고, 또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타협하지 않은 삶을,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던, 왕따였고 사회에서 아이솔레이트 당했던, 고립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헌금하느라 돈도 없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삶, 그것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의 삶을 칭찬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이야기고, 사람들은 욕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왕따시키고, 사람들은 그들을 미련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멍청하다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욕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칭찬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칭찬은 그들이 부유하다고 한 거예요. 부유라는 걸 리치하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리치하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들은 헌금을 하느라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먹을 거 못 먹어요. 입을 거 못 입어요. 좋은 집 못 가졌어요. 돈이 없고 가난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리치하다고 합니다. 부유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스탠다드입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집을 가져야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차를 가져야 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맛있는 것을 먹어야, 비싼 것을 먹어야 우리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장난으로 설빈이 형 놀릴 때 설빈이 형네 집에 슈퍼카가 7대다 이러면서 그렇게 진짜 부자라고 놀리는데, 그래, 우리 기준은 그거예요. 차가 많아야, 돈이 많아야, 좋은 집이어야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스탠다드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요, 먹는 것도 못 먹고 좋은 옷도 가지지 못한 그 사람들을 부자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이 넉넉해서 그들의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져야 부자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것들을 모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부자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것을 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내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결국 부자라고 말하며 칭찬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내 것을 포기하고요,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부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 마음이 진짜 부자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힘든 상황을 잘 견디면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 the crown of life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사람들, 여러분 법을 어겨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 법을 어겨서 감옥에 막 집어넣으려고 해요.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열흘은 딱 10일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The crown of life를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견뎌나가면 결국 그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요 힘들었어요. 감옥에 잡혀가고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요. 욕을 먹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견뎌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사람들의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사회에서 아이솔레이트 당해야 했어요.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집불통이라고 스털번하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크리스찬들은 정말 상종하지 못해. 크리스찬들은 같이 놀면 안 되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기억하고요. 그 크라운을 기억하고요. 천국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잘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으세요. 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수고 많았다. 내 사랑하는 자녀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아, 정말 수고 많았다. 나와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이 약속을, 이 장면을 생각했어요.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힘들 것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힘든 일을 견뎌내는 정말 큰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힘들지, 조금만 견뎌라. 우리 대신 컴프로마이즈 하지 말아라.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나의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교회 KM 학생부 친구들아, 내가 너희를 안아줄게. 너희들 천국에서 나와 영원토록 살자. 상상해 보세요. 이 상상으로 힘든 일들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우리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칭찬과 위로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과 위로의 메시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시계,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원하는 대로 먹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것을 넉넉하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생각해서 내 것을 하나님께로 정말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가 되십시오. 모으고 쌓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쓰는 정말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진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네가 정말 부자구나, 네가 정말 부유하구나, 네가 정말 리치하구나, 네가 정말 세상이 볼 때는 가난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진짜 부자구나 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요. 예배 꼭 나와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뭐 돈이나 꿈이나 명예 이런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두어야 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남들보다 좀 더 참아야 돼요. 그렇죠? 남들은 막 화를 내고 하지만 우린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조금은 더 겸손해야 되고 참아야 합니다. 귀찮지만 기도도 해야 되고요. 말씀도 봐야 돼요. 꾸준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힘든 길을 갈 때마다, 우리 친구들 사람들과 좀 다른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의 면류관을 꼭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혹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잘한다 내 아들아, 내가 안아줄게, 남들은 다 욕하고 모르지 내가 감싸줄게, 잘한다 내 딸아, 잘한다 내 아들아, 잘한다 KM 학생부 친구들아, 내가 너희들을 안아줄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줄게, 나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소중하다, 장하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칭찬과 위로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좀 싫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잡길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그냥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가 준 것이 아닙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들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것을 드리기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유하다 말한, 부자라고 말한, 리치라고 말한 그 칭찬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안아준다는 그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지켜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약속 믿고 이 확신 믿고 정말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